친한 두 친구가 살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식 자랑에 입이 말랐습니다. 하루는 어느 아들이 진정한 효자인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의 집으로 가서 아들을 부르자 일도 바쁜데 찾는다고 툴툴대며 나왔습니다. 얘야, 마구간에 가서 소를 끌어오너라.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왜 소는 끌어오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재차 독촉하자 마지못해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노망이 났다고 말하더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친구의 집으로 가서 똑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친구와 함께 오자 반갑게 맞이하며 다과를 내오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들에게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 오라고 하자 네 아버지 하고 대답하더니 소를 끌어왔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하자 사다리를 가져왔고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하자 사다리를 타고 고삐를 끌어당겼습니다. 소가 무슨 수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효자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땅의 부모에게도 섬김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 사랑과 피를 머금고 태어나 눈물과 땀을 먹고 성장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애간장을 다 녹여서 자식들을 기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마땅한 도리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좋아하면 행복해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꽃 한 송이 달아드리려고 두리번거려도 이미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늙어서 힘없는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끼니나 용체를 잘 챙겨드리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변질될 수 없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아울러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양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적 의무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품행이나 지식을 평가해보고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요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 윤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연로하면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힘없고 돈 떨어진 부모들은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에 이르러 갑자기 일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말이라.
고르바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봉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규정이었지만 점차 부모 봉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 공경을 회피하거나 포기해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부모님의 탄식 소리에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율법의 중심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다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라는 이 말은 실제 모자간을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자기 친어머니처럼 섬겨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효를 완성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약화되어질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는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부모를 향해 패륜적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자 창조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참으로 공경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도 알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모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폐륜을 저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비방한다고 하는 말은 악한 말을 하다, 욕한다, 경멸한다, 저주한다는 등 매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경멸하고 모욕하고 업심여기는 폐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중문함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사건은 이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말년에 그만 술에 취해 벗은 모습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이 밖으로 나가더니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권위와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누가 또 보더라도 추태를 보인 아버지가 비난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은 그 결과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갈랐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먼저 잡은 사람은 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허물을 덮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속자의 중심점은 함을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도 이 진리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굼뜰 수밖에 없고 지각 능력이나 경제력이나 여러모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늙은 부모를 멸시하고 업심여기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업심여기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로 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체조차도 들판에 내버려진 채 독수리 먹이가 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잊혀져 갈 때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의 노고를 기억하고 존중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점점 키도 작아지고 쭈글쭈글하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도 부모님을 대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리 판단 잘하고 처신도 훌륭한 부모는 누구나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실수가 잦아지고 기억조차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걸음마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부모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버이에게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부모님을 높여드림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고르반 규정은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점차 부모 공경의 의무를 회피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규례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가져온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 할 사람들이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고르반 규정을 충돌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통과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부모 공경은 어떤 이유로도 핑계가 되거나 악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핑계나 어떤 구실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유로라도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목수 아버지로부터 목공을 배워서 목수가 되고 농사짓는 아버지로부터 농사를 배워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은 스승이었고 부모는 스승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늙은 부모에게서 배울 지식이나 기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직종이 생기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돈벌이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는 뒷방 늙은이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으로 귀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관계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공경은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덕목을 지켜야만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비단옷과 고기 반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거창한 것을 못해도 그저 곁에 있어주고 말 들어주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내가 죽는 날까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제사상을 차린들 냉수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힘써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내세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그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중심으로는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보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만 합니다. 전통이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전통이나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을 내세우다 보면 독선과 아집에 빠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내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형식에 치우치면 심판과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이나 형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이자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분들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세상을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정성을 다해 부모 섬기는 본분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분들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점차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바로 힘 떨어지고 이제는 의지조차도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라 할지라도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삭은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기를 힘쓰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연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를 내십시다. 우리 못해도 이삭처럼 그저 흉내라도 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 맞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내 생명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그분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번 주일에는 그야말로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